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 부르시고 김승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은 내 받고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신이 당하는 질고와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과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와 국가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과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 주옵소서. 그동안 주일 성수 문제와 예배의 문제, 안일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예면하고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이 환난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모든 무리가 귀가 울림으로 그 건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함 받아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온 세상에 파송한 선교사들과 교회들의 안위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안위도 걱정됩니다. 그 옛날 예국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 교회와 선교사들의 안위를 주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요인을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하죠. 박쥐를 생으로 먹음으로 생겨난 바이러스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수로 유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퍼뜨린 그런 바이러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이러스 19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사망자가 5만 명을 넘긴 이 사태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는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전염병들이 대부분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전염병 역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저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배란 단어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배. 한국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배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대예배,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이사 예배, 개업 예배, 돌 예배, 칠순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수 없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다양한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희가 드려왔던 많은 예배들을 점검해 보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유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래서 돌아설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1장에 바로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꼬집어 가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언급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말씀하시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의 말씀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예배도 중단해라. 예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은 내 마음이 너희 예배와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참 피곤하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만드시고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많은 예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 그리고 성회, 그리고 절기들 여러 예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제물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순양, 살찐 진성,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이와 같은 많은 제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 모든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형식만. 이런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몸만 왔다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도 어떤 경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가져오는 예배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은 없고 중심이 없어진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답을 하죠. 교회라도 다녀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왠지 불안하고 찝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지 모르게 사고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런 형식화되어진 예배를 매너리즘화되었다 그렇게 부릅니다. 매너리즘, 뭔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정체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상태, 어떤 행동이 반복됨으로 익숙해진 상태를 가리켜서 매너리즘 그렇게 부릅니다. 매너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매너리즘 되어지면요, 성도들이 예배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이런 기대가 없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한 고라자손의 시편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사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짝짓기의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사슴들이 짝을 찾아서 낳습니다. 짝을 찾아 나선 사슴들이 사막을 다니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 갈증 때문에 나중에는 짝이 아니라 물을 찾아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갈증이 심해지면 신기루를 보게 되어지고 모래를 물인 줄 알고 입에 가득 물고는 헐떡이며 죽어가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슴의 마지막 상황들을 어렵지 않게 목도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 예배를 향한 갈증, 이런 갈증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갈급해 하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무엇에 갈급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갈급해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에만 갈급해야 한다면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식화된 예배를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만이 이런 형식화된 예배에서 벗어나고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요인을 분석하자면 예배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측면 가운데 한쪽에만 치우칠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받는 그런 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순서들을 보면 드리고 받는 것으로 그 순서가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죠. 드리는 것입니다. 또 받는 것이 있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또 응답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드리는 측면보다 받는 측면에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 거기에 많이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치우치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받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고 복을 절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와닿게 되어지고요.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지 아니한지, 혹 나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 삶이 동반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 그들의 예배가 뭐가 문제냐 하면 너희들의 예배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 예배를 드리는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손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멈추고 악행을 그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단지 죄를 씻고 악을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두 예배자의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두 형제의 재물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피의 재물, 희생 제물은 받으시고 그 가인의 농산물,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는요,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이 땅의 소산이라고 해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이 희생 제물이라고 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아벨과 가인을 함께 제물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가인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예배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깨끗한 손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나아가서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환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환란 가운데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형식화되어진 예배,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예배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이 동반되어진, 예배자의 삶이 동반되어진 그런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자의 인격과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드려왔던 무수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혹 있지 않았는지 점검을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화 되어졌고 예배자의 삶이 따르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받고자 하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한 주간도 죄를 씻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교회당에서 1부, 2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2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 정성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고 부활절 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지 않고요. 또 오후 예배와 또 기간 모임, 목장 모임 모이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 월요일부터 재개되어집니다. 본당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5시, 주일은 6시 그렇게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역시 이번 주부터 재개를 하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수요 기도회에 모이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계좌번호로 성금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보관하셨다가 다음 주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